오늘 말씀의 목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본질보다도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물질의 복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로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생활이 혹시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의 믿음에 충실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뭐 생활이 달라진 것이 없더라,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뭐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해주신 것이 아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몇 년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오시기로 했고 출발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오늘 교회 오시기로 했고 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보여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저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 것 보니까 나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내 생활에 크게 어떤 복을 주시고 우리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좀 잘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오직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실망할 때가 아마 많을 겁니다. 아니 3년이나 됐는데 왜 안 주시나? 왜 10년이나 됐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저녁 예배 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복인지 지금 모르고 가지고 살아가고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 그거 부수적인 것, 물질을 더 주시고 우리를 더 이제 기업들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들이 더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게 만약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의 앞길이 그냥 전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의 앞길이 눈물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까, 불러주시니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살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고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앞으로 삶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이제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우리 여러분이 가서 위로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사례비를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한 분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주시면 이거 왜 나를 줘요? 그래서 이게 오늘 수고했으니까.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서운합니다, 왜 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당신하고는 우리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걸 받아서 되냐? 그래서 나는 서운합니다. 그러고 주시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보다도 세상에 많은 이 믿음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니까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냐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 속에가 잡혀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하여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압송되어 가기 전에 그가 잡혀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이 있고, 그건 이제 지중해 연안에가 있고, 또 하나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가 그들의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거의가 다 먹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의 근원지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물의 근원지, 거기가 조용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조그만 마을이지만 거기서 1년 12달 쉬지 않고 흘러내오는 시원한 물이 갈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루어서 여리고까지 사해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지예요. 근데 물의 근원지인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초가 되거나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거나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초가 되면은 그 갈릴리 지방에 와서 물의 근원지 거기 와서 헤롯 왕이 애굽 바로죠. 그들을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목동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이제 절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연초가 되고 또 생각해서 와서 여기저기 막 거기다가 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싹 서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몰려왔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왔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12명이 이쪽 다 맡아가지고 가서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저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다 물어봐가지고 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목이 베어서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꼭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믿느냐 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벼랑간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답하는 대답이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을,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은 뭐 덤벙대고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높은 차원의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도록 대답하도록 하신 줄로 믿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대답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교회로 세우리라.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어둠의 권세와 앞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닫혀져 있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천국 문을 쫙 열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재밌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보통 때 지금 가도 좋잖아요. 근데 안 가고 대통령 선거하고 연설을 하러 여기 돌아다니면은, 그때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 후배들, 옛날에 보니까 뭐 문재인, 또 안철수, 또 누구죠? 홍준표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지고, 궁금한 게, 저 사람들을 동원된 것인가, 진짜로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마 유세장에는 동원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 홍준표 어디 간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안철수 씨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동원하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동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셔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어떤 경우에는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가서 먹을 거 다 나눠주라.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너희들 가서 저 사람들이 왜 왔는가 알아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15절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는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느냐? 너희들은 나하고 지금 동락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고 누구라고 너희들을 알고 따라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응용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혹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나쁘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3대 유명한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성경 66권에 보니까 아마 최고의 철학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를 만들어내고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가 아닐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대답을 해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대답은 다 긍정적인 대답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최고의 의사,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철학가, 최고의 성인, 이 세상의 인류 최고의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37도, 36도 나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대답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혹은 며칠 되신 분도 계시고 몇 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몇십 년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예를 들지만은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맨 가정에는 어두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맨 그 집사님이 근심 덩어리로 맨 살아가요. 어느 날인가 저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괜히 발을 디뎌놨는가 후회스러울 때도 있네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다닐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혹시 생각 가운데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이 아주 잘 풀려지겠지, 우리의 기업이 잘 되고 우리의 하던 일도 아주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마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지,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생활을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없는 아기도 잘 낳게 하고 없는 건강도 회복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꼭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고생했다고 사례비 주는 것은 그냥 와서 남의 식구가 와서 한 사람 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은데 왜 내가 그걸 받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그래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에게 생활의 복을 주지 않고 나에게 건강의 복이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가는 길에 험산줄령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관적인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대중적인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 5명이 있고 5명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 무조건 천국 가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가 다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대중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 생활에 복을 내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마 뭐 잘 알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세례 줄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너무너무 못 배우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어머니가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자꾸 떨어지니까 어머니 뭘 물어보는가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물어본데 언젠가 들었는데 자꾸 잊어먹어버린다. 그래서 며느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물어보면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다. 목사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그럽디다. 그 사람은 3년 10년을 다녀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를 잘 몰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진 것은 못 배워서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서 논리적으로 고차원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딱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글쎄요, 예수가 누구일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구속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구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대답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이 얘기라서 제가 또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은 매일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울에 이제나 뭐 경기도 가까운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1시간에 수업 끝나면 둘째 시간에 가서는 경건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때는 설교를 많이 하시고 못 오실 때는 교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성씨가 주씨예요, 주씨. 그런데 그분이 왜 자기가 교회 다니게 되어졌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를 그게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부르시고 세우신구나. 그런데 그분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절대로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주일학생들 친구가 와가지고는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오면은 닭죽도 주고 또 끝나고 나면 아이스케이크도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하도. 그런데 그날은 따라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더운 데 있는 것보다 가서 닭죽도 먹고 올 때는 또 뭐 하나씩 준다고요? 아이스케이크도 하나씩 주니까 가자.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앞으로 나는 닭죽을 안 줘도, 그리고 아이스케이크를 안 줘도 나는 교회를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애들은 와가지고 어질고 다녀도 나는 다 그거 치워야 되겠구나.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온 날도 다른 애들은 안 와도 이제 앞으로 나는 나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빠, 이제부터 나는 동네 애들 다 교회 안 가도 나는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닭죽 주고 아이스케이크를 다 안 줘도 나는 이제 앞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보니까 하나님도 주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도 주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도 주 성령님 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다른 사람은 아이스케이크 줘야 오고 닭죽 줘야 오는데 나는 그거 안 줘도 내가 갈 수 없다.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닭죽 줘야 교회 나옵니까? 땅 사놓은 거 좀 올라가야 교회 나옵니까? 어쩌면 우리는 초등학생보다 더 못해요. 닭죽 줘야 오고 아이스케이크 줘야 오겠다고 하고 그거 안 주면 안 오겠다고 하고 교회 다녀봤자 뭐 별거 얻은 것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어쩌면 그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앞으로 교회 다른 애들은 어질고 다니면은 나는 치우고 다녀야 되겠구나. 만약에 아이스케이크가 부족해서 안 줘도 나는 그래도 교회를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에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는 포도밭에는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고 또 감람나무 어디에 가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이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음을 도대체 네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냐? 어디서 네가 알겠느냐? 지금 네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는 누가 교회로 세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회 됐다, 예수님 믿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악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너무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냥 십자가에 내달라 죽여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그냥 우스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슴이 뜨겁고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지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누가 우리를 교회되게, 누가 나를 교회되게 해주셨는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디에다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교회당은 동네이면 계속 거의가 높은 곳에다가 예배당을 거의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지금은 교회 예배당을 어떤 곳에다 많이 세우냐 하면은 교통 좋은 곳에다 많이 세우죠. 근데 여기서는 교회당, 예배당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예수님이 보고 한국에서 그래도 머리가 좀 IQ가
140 이상 가는 사람들 뽑아서 그걸 교회로 세우자. 그래도 한 도시에서 미스 진 하고 나가는 정도 돼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자.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다가 누구를 위해다가 교회를 세우냐 하면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고백입니다. 네, 교회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있고 또 많은 뭘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창조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자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심판자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와 사탄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더러움과 어두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론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리고 뭐예요? 이 천국의 문, 어마어마한 문도 하나로 열고 쫙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으로 맞추는 것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또는 이게 녹음을 하려고 할 때 세안교회 그러면 녹음기가 나보고 대한교회? 제한교회?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를 화낼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이 속이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화를 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나를 화를 내야 돼요. 그런 인식도 있어요. 지문도 있습니다. 지문도. 또 이게 암호도 있습니다. 암호. 우리 집 암호는 0425. 누구든지 들어가시려면 우리 결혼 날짜 0425가 하여튼 암호예요. 암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은, 그 어마어마하고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 문은 뭘로 열어놔야 되나? 하나님, 내 평생의 기업 하나 바칠 때니까 천국 문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결혼 날짜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뭘 눌러야 나옵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면 문이 열린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쫙 열려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씨 성가진 목사님처럼 다 안 줘도, 다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운